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장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족과 가셨는데 이때가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절기가 이제 마치게 되어서 다시 이제 고향 집으로 나사렛으로 가죠. 그런데 부모님과 그 동네 식구들, 친척들은 다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계셨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왜 성전에 계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왜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러 오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머무실 자리가 어디일까? 문제가 막 쌓여 있는 곳, 아니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바라는 어떤 그 화려한 자리일까?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요, 하루만 해도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사실 근심이 많죠. 또 이것저것 또 비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원치 않는 불안이라는 것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한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발생이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 교수들과 그 팀이 그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 연구예요. 과학적 연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을 어디에 할애를 하느냐? 사실은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살더라. 하루에 한 46% 정도의 시간을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아요. 딴 데 두고.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기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둔다는 거예요. 하루에 절반 되는 그 시간을 마음을. 그러니 마음이 잡혀지지 않으니 흔들리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 한 46%를 다른 곳에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다.
증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모와 나흘을 헤어진 거예요. 나흘. 하룻길 가서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고 거스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안하실까? 부모가 불안하였을까예요. 예수님께는 전혀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부모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나흘이나 12살 된 아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불안하지 않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아셨던 거죠.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머물러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6월절을 일주일을 지내고 가는 길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형식만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을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인생 방향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단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전의 머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거기에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해주고 이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도 얻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에요. 이 시간이 새벽인데 이 새벽을 왜 기어이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느냐?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눈 뜨면요, 오늘 뭘 할까가 온 머리를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루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래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자라가셨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자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잘하는 것이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거기에 머금이 예수님의 자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루의 시작을, 세상을 먼저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시선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새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온다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세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예요. 그 복을 누리는 하루의 첫 시작이 되시기를,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와 인생의 방향을 항상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왜 성전에 머무셨을까? 예수님의 오심의 방향성, 사명,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흩어진 마음, 세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향을 보고 하루를 시작함이 복입니다. 흩어진 마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니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